구세주 예수 내 주 산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죄 벗기시네. 큰 께서 날 끌어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내가 이룰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을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주 예수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룰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덮으시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갤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갤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57편이며 57편, 56편과 쌍둥이 시편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약간 분위기나 이 내용면이 많이 비슷합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오는데 믹담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아주 정금 같은 황금 같은 주옥 같은 시편.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포도주 틀에서 밝고 쥐어짜고 비틀고 해서 나오는 어떤 포도주즙처럼 그 인생에 정말로 바닥을 뻘뻘 키는 듯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가운데서는 정말 순결하고 아주 깨끗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집중적으로 바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래서 황금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정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뭔가 기준과 아주 특별한 지혜를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시를 믹담시라고 하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은 아마 이렇게 무슨 곡조 하듯이
어떤 곡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노래 예배식이기 때문에 예배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 곡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 같은데요. 전체 내용은 56편과 57편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좀 간절한 또 간구, 부르짖음 여기에 맞는 운율 정도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만약 드리는 예배곡이라고 한다면 주께 가까이 목마른 나의 영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처럼 굉장히 주의 은혜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분위기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경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라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도망다니던 그때는 아둘람 굴 그리고 엔게디 동굴 쪽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모압 쪽에 부모님을 부탁하고 이 땅으로 도망치다가 굴에 왔을 때 자기 가족들 그리고 300명의 그 이런저런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바로 그 시절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제 엔게디 동굴은 부모님을 모압 땅에다가 왕에게 좀 부탁하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따라서 유대 땅에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던 시절에 주로 피했던 그런 지역 동굴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우리가 좀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의 배경인데요. 그때 엔게디 동굴에서는 사울이 바알을 피하러 동굴에 들어왔었던 그래서 볼일을 보고 잠깐 쉬는 시간에 다윗의 측근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하고 했었던 다윗은 그 옷자락것만 베고서도 마음이 찔렸던 그런 사건들이 엔게디 동굴 이쪽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죠. 어찌됐든 그때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전 국토에서 특공대왔던 7,000명 사람들 군대를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던 바로 그런 상황이죠. 어찌 보면 사방 밖에는 그 많은 군대들 정말 정예병들만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 다녀야 하는 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의 고백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에 시작하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얼마나 절박하면 맨 처음부터 입을 열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은 내 힘이나 혹은 내 방법으로 뭔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길이 보일 때는 그다지 절박하게 어떤 매달리거나 하신 그런 마음은 없죠. 심지어 본인에게 있어서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경우는 거의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런 선택지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은혜만이 자기의 살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신축을 귀모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그 수년 동안 8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사울의 그 정예병들의 그리고 사방 곳곳에서 밀고 하고 다윗이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라고 오늘날로 치자면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의 신고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사방에 깔려 있고 경찰들이 정예병들이 그 근방에
곳곳에 골목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 한두 달 뭐 숨어서 뭐 사는 거야 그렇지만 수년 동안 그 지역을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붙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다윗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들 아래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잘 피하고 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잡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1절에서 이 고백 안에 다윗의 그 도피 생활 혹은 잡히지 않는 그 참 끔찍하지만 그 여정에 대한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동굴 안에 뭐 들어갔을 때 뭐가 좀 안 좋으면 사울이 눈치를 채고 군대를 동굴 앞에다가 매복시키듯이 조용히 해놓고 잠깐 볼일 보고 얼른 나갔다가 그 특공들을 투입하면 그야말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참 그 동굴에 작은 소리에도 울릴 만큼의 참 그런 상황이지만 기침 소리나 뭘 밟는 소리나 뭐 살짝이라도 움직이는 소리, 뭐 하다못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좀 이 안에 신진대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방구를 낄 수도 있는 것이고 트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별의별 상황들이 들킬라 치면 정말 그냥 쉽게 들킬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이 들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더욱 절박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2절에 지존하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통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끝에 보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때마다 나에게 보내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4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 사자들 같은 경우는 무리를 이루어서 사냥을 하고 생활을 하죠. 사자들의 어떤 무리 집단을 프라이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숫사자가 한 2~3마리, 암사자가 한 10마리 내외, 그리고 새끼 사자들까지. 이게 이제 한 프라이드라는 사자 무리 집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집단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자 한 마리에다가 뭐 사냥 뭐 이런 늘 연약하게 먹여야 되는 이런 애가 1대1로만 있어도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지금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이미 이런 한 프라이드 집단들이 뭉쳐있는 속에 혼자 그 안에 던져진 것 같은 야말로 힘없는 사냥감으로서 안에 있는 듯한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 4절 뒤쪽에 보면 그들의 이빨이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하면서 들려오는 자신에 대한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지, 이런 비방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찌르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다윗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막고 죽이려고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또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것도 뭐 형들의 그 도시락반 배달 간식 배달하러 왔다가 그 거인이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로 이렇게 반응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일약 어떻게 보면 스타덤에 오른, 그러다가 또 사울의 시기 질투에 인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인데 또 거기에 사울은 더 그렇게 미친 듯이 반응을 하고 그 이후로는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온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본인이 이걸 의도하고 계획하고 바랬던 것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은 전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도망쳐 다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사자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인 듯한 이 감정과 힘듦 속에서 도망치니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이었던 정점에서 그렇게 힘듦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 중후반절부터는 갑자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죠. 그런데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는데 또 그들이 내게 그물을 준비했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 계속해서 불리해져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사건을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그 군대가 쫓으러 거의 그물처럼 덮치고 지금 그 지역을 덮었지만 정작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 혼자 다윗의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보는 거죠. 본인이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아둥바둥거리며 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편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이시니까 다윗이 셀라라고 하는 찬양, 감사, 기쁨 뭐 이런 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찬양이 쭉 뒤로 후렴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넘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57편 굉장히 또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하고 특별히 지금 이 7절부터 이 9절이 늘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구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지어다. 확정되다, 고정시키다, 못을 박다 뭐 이런 의미죠. 내 상황이 많이 힘들고 마음에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이런 시간들, 그리고 언제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이 막막한 현실적인 답답함,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다윗은 그 사람이나 말이나 상황, 지금의 어떤 배경이 아닌 하나님께 더 무섭도록 집중하는 거죠.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확정시키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마치 못을 박는 것처럼 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한눈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뭔가 좀 내 밖에서 흔들려고 들어올 때 그런가 싶어서 살짝씩 반응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이 들러올 때마다 다시 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못 받고 또 고정시키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 결국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그야말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 가운데 더 크게 소리치는 것.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람은 밤에 자죠. 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 여전히 밤에도 일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그 흔적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새벽마다 일어났죠. 밤에 잠들 때는 지쳐서 언제 잠들었나 싶을 정도로 참 외로 힘듦과 고통 가운데 쓰러지듯 잠이 들었겠지만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니 하나님께서 밤새 여전히 쉬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이제 내일 아침엔 죽을 것 같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어떤 기운들,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새벽을 깨우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만민 중에서 나라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고백을 지금 오늘 20편 57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밑담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과정이 분명히 아마 각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순간의 어떤 고백과 중심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풀리고 또 느슨해지고 또다시 다른 세상의 소리나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또 어느 정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모습이 참 많이 있지만 다윗은 항상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이 고백을 이어나갔다고 하는 거죠. 캄보디아 쪽에서 한 17년 선교를 하셨던 부부를 어떤 분이 가서 그곳에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났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는데요.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이 선교사님들의 아들이 시체로 돌아왔을 때 어떤 때는 사실 그 시체조차도 찾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다시금 찾긴 찾았는데 교통사고 뺑소니로 죽었고 그것을 이제 아무렇게나 숨기고 하다가 결국엔 이제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슬픔 속에 날마다 하루에도 100번씩 짐을 쌌다 풀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그 아들이 커서 자기도 그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말 때문에 이 부모님이 결국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역하면서 17년의 참 모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던, 그러면서 하루하루 눈뜰 때마다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정말 힘들고 척박한 시간인데 아침마다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광경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희망과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내 하루 살 도움 그리고 힘 그리고 지금의 이 처지에서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생명의 그 통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루하루 절박하게 경험하면서 버텨왔다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겠지만 결국 그 고난 속에서 백담시와 같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 황금과도 같은 순전한 신앙의 주옥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여정 가운데 고백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닥에서의 고백을 그의 평생토록 잊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준을 맞추고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궁에서도 혹은 다른 어떤 편안한 자리에서도 다윗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초점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이 고백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생토록 이 중심과 고백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정말로 참 좋을 믿음의 고백과 중심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긴 다시 말씀드릴 그것이 내 신앙의 평균점, 0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귀한 고백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맞는 이 하루이지만 새로운 하루로 감사히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밤새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바닥에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새벽을 깨우며 또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억울한 감정이 끊임없이 몰아쳐왔지만 그때마다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라는 이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 결국엔 다윗의 평생토록 기준을 잡는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유혹 가운데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멋진 기준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고백들이 있게 해 주시고 그 기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나의 피난처로 주님 나의 힘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으로 더 진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전도자, 선교사, 가정들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전반기 세일의 낙헌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하나의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더 하나님께로 성장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 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살아있는 심장의 또 중심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억울한 시간들 지나고
수많은 비난과 고통 속에서 순간순간을 지나쳐야 했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 시간이 다윗을 진정 다윗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던 광야 40년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세대가 훈련되어졌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내 영혼에 억울한 고백이 가득한 이 상황들이 순간적으로 밀려오고 덮쳐들어가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건이 일단락되고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셨던 나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과 중심을 우리 평생토록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순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상황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신앙의 영점이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또 넘어지거나 유혹이 흔들릴 때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님 다윗이 매일 새벽마다 자신의 심정과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걱정되고 고정되고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다듬지라며 어쨌든 나았던 이 삶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삶의 수많은 상황과 변수들이 있겠으나 내 마음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더 힘있게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이 요동치고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불안과 염려가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장난치듯이 우리 안에 넣어주었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전문과 같은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방위에도 건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드림의 공동체 영성이 하나님 기준점이 새롭게 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 영성이 함께 깨어 일어나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정말 몸된 교회로서 함께 하나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과 비전과 말씀들 더 힘있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도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영성이 살아나고 개인 영성이 더욱더 깨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고 죽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고 깨어 있어서 부르짖으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려 나가는 두드려 교회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 선교지의 선교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교회는 더 많은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 많은 영혼의 구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흩어져 있고 방황하는 심령들 갈망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걸림돌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힘을 얻고 그 중심을 잃어버린 생명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저들의 영혼이 이 돌림교회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거듭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돌림교회를 세워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주이사오니 더 겸손하게 주님의 손, 주님의 얼굴,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